여호와여, 주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미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지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귀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이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박웅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과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전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셔 항상 임재하시는 강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깨끗이 씻음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온 성도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고난의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지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범죄에 대한 회개와 기도, 생활 속에서의 절제와 말씀의 묵상과 경건의 생활로 이 한 주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세상 오락을 금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중에 주신 잔을 마셔 성경을 이루려면 마음속에 칼을 품지 말아야 하고 품은 칼도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칼은 악의 세력인 마귀를 배워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을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새 성전 건축이 이제 하나하나 완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과 방법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의 지키심과 무재해로부터의 지키심, 좋은 날씨로 정한 날짜에 민원이 없이 헌당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 성전에 채워질 성물들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물로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 관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합심으로 한치의 어긋남이나 부족함, 부실 공사가 없도록 온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도 그 꿈을 더욱 키워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선교지 조드와 캄보디아, 인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확장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에 인도자로 박재신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언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과 육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주의 큰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구장 목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보살핌에 더욱더 큰 힘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사역에 수고하시는 강도사, 전도사님들과 교사 지원팀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린 영혼들을 교육하기에 더욱더 큰 능력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전하실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려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이겨놓고 싸우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 더욱더 경건하고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온 성도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찬양대가 온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난의 동참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쪽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셨네.
오신 것은 세상을 주가 오신 것은 주 예수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가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마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네 아들을 주셨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도다 얻게 하셨도다 아멘. 지난 3월 11일은 동일본 대지진의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리터 규모 9.0의 지진 관측 역사상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충격의 대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나서 그 당시 사망과 실종을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또 이재민들은 30만 명 정도가 발생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지진으로 인하여서 해일이 해변가에 몰아닥쳐서 여러분들 그 당시 CC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파도 바닷물이 10m 이상의 바닷물이 민가를 덮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은 10m부터 최고 높이는 한 3, 40m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3층 정도의 바닷물이 우리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곳은 한 10층 정도의 높이. 여러분, 아파트 10층이면은 높은 아파트 아닙니까? 그 정도의 물이 사람들에게 잠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이러한 참사인데, 벌써 이 대지진이 일어난 지가 10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세월은 빨리 흐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는 이 대지진 때 바닷물에 휩쓸려 가지고 바다에 빠졌던 한 여성이 그 옆에 있는 버스 타이어를 붙잡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어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이러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식당 일을 하면서도 또 그때의 그 재앙이 기억이 나서 보트 구명 구조 사업들에 동참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사와 또 하나의 기사는 동일본 대지진 때 은행에서 근무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지진이 났다고 하고 해일이 몰려온다고 하니까 그 건물 옥상으로 직원들과 함께 대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파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 아내가 그냥 같이 동료들과 바다로 휩쓸려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을 잃어버린 남편이 이제 그 부인을 시신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다가 부인이 놓고 간 핸드폰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핸드폰 켜보니까 그 아내가 바닷물에 휩쓸려 가기 전에 문자를 써놓은 게 아직 발송이 안 되고 저장이 된 문자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자는 남편에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괜찮냐? 그러면서 집에 가고 싶다. 남편이 그 부인이 남겨둔 핸드폰에 적혀있는 이 문자를 보고 바다에 휩쓸려간 아내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바다에 들어가서 아내의 시신을 찾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바다에 들어가서 470여 회를 바닷물에 들어가 아내의 시신을 찾기 위하여서 이렇게 바닷속을 뒤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되니까 참으로 가슴이 먹먹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충격을 준 동일본 대지진의 참사가 지나간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우리들은 코로나19라는 이 또 바이러스로부터 작년부터 지금까지 또 싸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재난들이 우리들의 삶을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우십니까? 코로나19로 우리를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위로받고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의 화요일에 마지막 때를 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이 거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들은 재난의 시작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면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코로나19가 횡행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 주님의 십자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고난에 견디셔서 구원을 얻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려면은 우리들 어떠한 마음 자세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미움받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미움받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사실 세상 살면서 미움받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이 다스린 이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게 된다. 당연하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환영한다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발생한 다음에 이 코로나19를 아주 확 그냥 더 퍼지게 만드는 그런 단체로 교회가 지목이 돼가지고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들이 핍박받는 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 집안에서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정말로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핍박 속에서 예수님 믿을 때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움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기득권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의 바리새인들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삶을 산다. 책망받았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환영받는 교회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주의 이름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하고 핍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과 36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련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한 고문을 받아도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서 핍박해도 구차히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해서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할 때 우리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세상으로 파송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실 때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 하나님이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을 미워해도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축복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려면 미혹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외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이런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 자기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돼갖고 외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런 사람들 전혀 아닌데 세상은 미혹당하여서 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이상한 것은 이곳에 교회 세우면 좋겠다 생각될 만한 그런 장소에 이단들의 교회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단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이단들의 본산지들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은 이단들의 본산지 보면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다가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리의리한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직업들을 보장해 주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성전 부지를 찾아다닐 때, 이 자리가 좋겠다 생각해서 가보면은 벌써 그 자리에 이단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여러분, 이 시대는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을 분별하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다 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쓰여진 곳을 들어갈 때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게으리 하다가는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했던 교주가 죽고 나니까 그 부인되는 사람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 같이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란한 언어에 속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그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미혹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게 되면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고난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제자들 어떠합니까? 잠잤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미혹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 붙잡혀서 가시니까 계집종에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희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경고해 주시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셔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물질로 돈으로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과 철학으로 유혹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 세상에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는, 그리하여서 구원을 얻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려면은 사랑이 식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횡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LH 사건인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땅 투기에 성공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라는 것,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불법
불법이 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국가에서 수사하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LH 직원들이 벌써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하고 물질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국민들은 어찌 보면은 그것 갖고도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아무리 잘못을 졌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다음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돈 대제사장에게 주려고 하니까 받지 않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 그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위대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끝은 생명이요, 사탄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불법이 성행해도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법이 성하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식어도 우리만큼만은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때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에 사는 사람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이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혼혈족이라고 인정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불쌍한 강도 당한 사람을 보고서 그를 치료해주고 메어서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돌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당한 자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 같은 삶을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은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을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힘들고 또 모든 소모임들이 금지돼서 믿음 생활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 무시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 내 시간을 주고 내 재물을 주어서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자가 다 된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작진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우리들을 미혹하기도 하며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는 세상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어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실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영화와 거짓과 불익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회하려 시기와 미움 하지 버리고 하나님만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는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실망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하는 축복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음을 압시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미움받고 미혹도 당하기 쉽고 사랑이 식어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셔서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교회 성전 건축의 내용은 외부 가설 울타리 해체 또는 측면 커튼을 유리 설치 작업들이 진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저희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되는데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외부 가설 울타리까지 해체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들 외부 천막 같은 거 다 철거, 비계 철거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공사 현장 여러분들 가설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철거해가지고 이제 골목 다니면서도 다 보이게 되는 이 정도의 외형을 저희가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부 지상층 내부 대리석 마감 작업들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래 저희가 성전 건축할 때 대리석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리석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성전 그렇게 하지 않겠다 했는데 또 우리 대리석 도울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헌물하는 심정 가지고 그래도 교회 로비는 대리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석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온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건축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건축되는 부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지상 1층 주차장 바닥 방수 작업 가장 중요한 방수 작업입니다. 주차장 방수 작업 잘 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지하층 내부는 항균 페인트 도장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교회가 어찌됐든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성전이 되려고 성전 자체에 이렇게 항균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당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어서 시작부터 좀 적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는 없었고 저희가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항균 페인트 칠해서 이런 바이러스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항균 조명을 달아서 불 켜는 곳마다 다 바이러스들이 죽게 만드는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실 때 저희가 층 누르는데 이렇게 항균 필름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성전 엘리베이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동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항균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손잡이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항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을 다 갖췄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자유롭게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학교 미취학부에서는 미취학부 부모님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영아, 유아, 유치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세미나 진행합니다. 미취학부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참여하셔서 또 같이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견디어 구원 얻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